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14절까지 있는데 크게 보면 지금 스가랴는 계속 환상을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환상이 몇 개 더 나올 거예요. 그 환상들이 다 중요한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본인의 계획을 완성하실 건데 교회를 통해서 하실 건가. 그래서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무의미한 활동이 아니고 특별히 다른 목사님들 전사님 통해서 얘기 들었겠지만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 아닙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황무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오히려 편승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4장은 이렇게 등잔대가 나오고 2 감람나무가 나와요. 오늘 보는 환상의 큰 2가지 특징인데 등잔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처음에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도 성막 안에 등잔대가 꺼지지 않는 등잔대를 항상 키워두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늘 공급되고 교회는 빛으로서 세상에 작용하는 데를 알려주고 요한계시록에도 이 등잔대의 이미지가 나오죠. 그런데 이 스가랴가 본 등잔대는 굉장히 더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개량된 등잔대예요. 보면은 2 감람나무가 있죠. 2 감람나무에게서 기름이 계속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 때 없던 기름통이 이렇게 관으로 연결돼 가지고 등잔대에 계속 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을 공급합니다. 모세 때는 이 기름통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오히려 포로로 돌아온 이들에게 훨씬 더 이렇게 소망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너희들 여태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기름 부어야 불 안 꺼지는 줄 알았지? 아니야. 내가 다 해줄 거야. 내가 안 꺼지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고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마음의 낙심이 크겠지만 너희에게 능력이 없는 것 같겠지만 내가 다 공급한다. 그 이미지를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작부터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잠에서 지친 스가랴를 잠에서 깨워서 천사가 말을 하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는 너무 크고 이게 받아내기만도 벅차고 인간으로서는 다 이해도 못하고 상황도 안 맞는데 그 말씀을 받아내는 것이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거를 천사가 와서 깨워가면서 말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쳐요. 우리는 감당 못하고 또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실천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계획과 저력이 우리에게 있나? 아닙니다. 시작점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빠릿빠릿해서 이 일들이 되는 게 아니고 스가랴가 세운 계획도 아니고 스가랴에겐 저력이 없어요. 근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그 저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낙심을 하죠? 내가 다 못 해내면 낙심을 해요.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건 항상 우리의 어떤 때마다 몰려오는 낙심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좀 정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상은 너 그거밖에 안 돼로 우리한테 낙심을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래서 내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은혜를 준다라는 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기량으로 인생이 승부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자존감과 정체감을 세상에서 거두드리려고 하죠. 근데 못 얻으면 어쩔 겁니까? 그리고 세상이 주는 건 다 일시적이어서 우리의 자존감을 책임지지 못해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만으로 공급되는가를 스가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1절부터가 너무 좋아요. 지친 스가랴를 깨워서 그 말씀하시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 계획과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달렸느냐, 이거 정말 하나님 은혜에 기대는 법을 늘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잖아요. 어제가 여호수아, 구원이라는 이름 여호수아로 대비되어서 영적 지도자가 나왔다면, 이제 성전 건축을 실제적으로 해내는 인물로서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유다의 통치력이었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스룹바벨이 이름부터가 되게 은혜로워요. 반어적으로 은혜로운 건데, 벌써 이렇게 포로기가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잡아간 사람도 바뀌어서 페르시아로 바뀌었다가 돌아온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으로 서 있지만 이름 자체가 스룹바벨, 바벨에서 났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바벨에서 났다예요.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마치 딱 떨어지는 비유는 아닌데 마치 창씨개명한 것 같은 이름이잖아요. 근원이 없어진 것 같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괜찮다. 너희의 상황이 역사에 휩쓸리고 너희는 망한 것 같지만 바벨에서 난 자를 잡아다가 내가 너희를 다시 재건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자체가 위로가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세월에 휩쓸리잖아요. 우리가 조정하지 못하는데 휩쓸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환율, 외교. 아니,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휩쓸려서 바뀌는 게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너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데? 그 말씀 항상 하시는 거예요. 전 이런 생각도 해봐요.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의 꿈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포로된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 고향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에게 꿈은 뭐였을까? 잘 돼봤자 나를 잡아온 이 나라에 빌붙은 게 제일 잘 되는 건 아닐까? 아니,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뭐가 있나? 여러분, 사실 암담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스룹바벨이 어떤 굉장한 비전을 가졌을 거라 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 꿈은 누가 줬을까? 자기가 생산해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라는 약속이 포기되지 아니하니 그 안에서 내가 해낼 것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름이 바벨에서 난 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것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성실히 버텼을 거라고요. 우리는 되게 이 시대가 좀 너무 비전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전을 세워도 비전을 실천할 만큼의 환경이 안 오거니와 꿈은 원대하되 현실은 너무 초라한 괴리를 맛보는 게 항상 우리잖아요. 거기서 이상만큼 안 된다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날의 성실에 누적에 그날 이날도 하나님이 주신 날인 줄 알고 찬양합니다라는 날이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게 있는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감옥에서 성실했어요? 그냥 성실한 거잖아요. 모세가 홍해바다 가를 줄 알고 40년 양치기를 충실히 했어요? 그날을 버틴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랑 비슷해요.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시대마다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거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스룹바벨 같은 총독을 보내셔서 교회를 재건하게 하실 겁니다. 한 3주 전쯤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기독교 이제 보수 신앙에서는 굉장히 큰 어르신이에요. 이렇게 강단 있는 어르신도 없는데, 그래서 너무 강단이 있어서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지만 큰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렇게 설교에 집착을 하셨어요. 물론 모든 목사가 설교에 집착하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설교에 집착을 하셨는데, 처음에 담임 청빙을 받았을 때 조건이 그거였대요. 다른 분들은 사례가 어떻게 돼요? 사택은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얘기하고 왔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다 그 당회에 요구한 게, 하루에 제가 성경 연구 8시간 할 시간은 보장해 주십시오. 이게 내가 대신 새벽부터 일어나서 내가 연구할 테니까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 성경 연구할 시간은 보장해 주십시오. 그 뒤에 다른 일도 하고 다 할 테니까. 굉장히 설교에 집착했어요.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 설교를 잘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난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자꾸 설교자만 본다. 그래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해석할 테니까, 그 말씀 주고 난 빠질 테니까 내가 너무 반했던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 딱 그 이유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본성상 되게 제가 빛나길 원하잖아요. 항상. 또 끄덕이시면 어떡해요. 근데 되게 반성되더라고요. 왜 설교를 하니까 나 설교 잘해! 끝내주지! 이거 아니라, 이게 말씀 드릴 테니까 주님 만나세요. 만나집니까? 거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영이 너희를 만난다. 그 말씀 오늘 6절에 나온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니네 포로로 돌아왔지? 설교자가 눌변이어도 돼. 근데 잘 소개만 해줘. 나의 영으로 된다. 다 회파됐는데요. 다시 건축해. 정말 다시 건축해. 내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너희를 만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도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 근데 교회가 예배당 요만큼밖에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거기서 정말로 나의 영이 너희를 만난다. 그 주님을 소개시켜 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교회는 딴 거 없습니다. 여기 스룹바벨의 역할이 이거예요. 스룹바벨이 나서서 성전을 건축하니까 우와 스룹바벨이다 하는 게 아니라 무리가 외치기를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 교회의 역할이 그건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고 예배를 드렸을 때 내 인생에 주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았다. 이거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역할보다도, 어떠한 서비스보다도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마다, 시대마다 스룹바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지만 내가 너희에게 직접 하는 일이다. 우리가 막 애써요. 주차 봉사해요. 저도 매번 고민이에요. 훨씬 더 전문가, 훨씬 더 지식이 있는, 훨씬 더 인격으로도 훌륭하신 어른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데 내가 요거 원고 몇 장 준비하는 걸로 무슨 역사가 이루어질까? 성실하고 정말 충성되면 내가 한다. 스룹바벨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세상의 빛이야. 내가 우리 집에 애 하나 컨트롤 못하는데 내가 한다. 그 바벨에서 난 자라는 이름을 갖고도 그 하루를 버텨낼 때 내가 너를 쓰는데 너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지 마라. 우리는 꼭 되게 뭐가 화끈한 날, 합격, 연봉, 야, 집 샀어.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날만 의미 있다라고 하잖아. 그런데 그 포로의 시기, 재건의 시기, 누가 작은 날이래? 누가 요셉의 감옥에 있던 날을 작은 날이래? 나는 일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스룹바벨도 대단한 게 그 시기에 손에 다림줄이 있다 그러잖아요. 다림줄은 밑에 줄을 놓으면 쫙 곧게 뻗어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때
여기가 지금 기둥이 직선으로 뻗고 있는 나를 딱 보는 게 다림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히 서는 줄 보는 거죠. 아이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뭐 성전도 없고 먹고 살고 걱정인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고 공이고 옳고 그름을 따집니까? 라는 사실 편견이 있으려면 있죠. 근데 스룹바벨은 다림줄을 놓은 겁니다. 할 거 하는 겁니다. 왜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뭐예요? 기름 받은 자 둘. 그러니까 이제 문맥상으로는 3장에 나온 여호수아와 오늘 나온 스룹바벨, 영적 실질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들이 늘 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니까 너희들은 기대 가운데 가라. 요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나의 영이 역사할 것이다. 이 회파된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에게 준 용기가 이러하고 그 뒤에 교회 세워가려는 원리가 똑같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없어 이제 우리한테 라고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처 못 알아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거에 마음이 뜨겁잖아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뜨거워지고 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왜 설교를 하고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나의 영이 일한다라는 이 스가랴의 선언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때 똑같이 시행되거든요.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해요? 오직 나의 영이 일한다라는 그것이 똑같은 원리로 교회 탄생해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제공이 된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임이 얼마나 안 우스워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교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새벽에 뭐 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큰 겁니다. 정말로 주의 영이 임하는 큰 겁니다. 여러분 삶에 좀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포로기에도 유다 유대가 이스라엘이 눈에 띄었어요. 절대 왕정에게도 야 니네 원하는 게 뭐냐? 가서 성전 건축하겠다고? 가서 해봐. 포로기에도 눈에 띄어요. 이 시대가 교회가 되게 힘이 없는 것 같죠? 눈에 띄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교회는 눈에 띄게 할 겁니다. 거기서 교회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좀 작게는 여러분들은 눈에 띄어요. 늙은 사라가 바로의 눈에 띄듯 띄어요. 신기하죠? 다 늙은 그 여인이 눈에 띄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띄게 할 겁니다. 거기서 정말 빛을 보여줄 수 있는가? 작은 날, 여러분 작은 날에는 없어요. 상황에 대해서 확신하는 게 아니라 확신하여 상황을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무의미하게 두시지 않았다라는 그것에서 정말 주여 오늘 하루를 성실히 곧게 버틸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들의 누적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 겁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다 재건 시대예요. 에덴 동산 무너지고 다 재건의 시대예요. 사실 스가랴 때만이 아니라 다 재건의 시대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듯이 이 교회를 내 자신을 세워가기를 바라겠고 주님은 격려하십니다. 오직 나의 영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역사한다라고 역사하고 계시니까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좀 든든히 위로받아서 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절 방치하지 아니하시는군요. 작은 날이 없군요. 오늘 아무것도 기대 없이 그냥 버릇처럼 새벽 예배 나왔는데 제 기도가 작지 않군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가시길 바라겠어.